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쟁 이야기가 좀 이어질 텐데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요건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이런 멀리는 미국,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참 많이 침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압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리적인 여건상 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이 땅에 영향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스라엘 땅, 특별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이 그 힘을 자랑하던 그런 땅이었고 또 빼앗고 뺏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의 네 왕과 이 사해 남쪽의 5 도시국가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밑에 이 5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속국이었다가 왜 우리가 속국이냐, 우리도 있을 것 있고 힘 있다라고 하면서 배반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진압을 이유로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많은 이 네 왕들이 가나안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입을 한 그 길이 왕의 대로, 상인들이 주로 다니던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 왕의 대로를 지나면서 반란과 관계없는 지역들까지도 침략을 하고 그곳에서도 전리품을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약탈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땅이 배반합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전의 땅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떤 땅인지 몰라도, 이전에는 니네들끼리 막 먹고 싸우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고 그 땅의 의미도 모르고 그 땅의 중요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도하고 그 나머지 이제 세 도시 국가가 반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롯이 선택한 땅이 그곳 아닙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이었냐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던 곳,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옥하고 풍부하고
잘 사는 그 땅은 그들로 하여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껄끄러워하던 왕들이 소돔을 향하여, 고모라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그들로 하여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짓밟히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롯이 전쟁포로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이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취하고 그 땅에 살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현실을 보고 결정한 결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전쟁으로 인해 소돔 왕과 그 소돔을 따른 동맹국들의 군대가 초토화되고 모든 성읍들이 약탈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어야 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복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롯은 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유의 많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선택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복과 함께 했으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그 복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12장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있을 때에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하고 여러분이 어울려야 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칭한 자여야 하고 그 자리에, 그 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라라는 말씀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올 골짜기에 서기도 하고 빈들에 서기도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서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서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곳이어야 하고 내가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선언받은 자, 그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처럼 우리가 육신의 안목, 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것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순간에는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이 전부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에 그 현실 너머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물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곳에 도착하면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라서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서울이 목표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 목표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속담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서 헷갈리시겠지만 서울은 가지 못해도요 주님과 함께라면 길바닥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 과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걷는 길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그게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오늘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